이 자리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여러분들에게 주의 축복이 이 시간에 임할 줄로 믿습니다. 이 5월달은요, 달력을 한번 봐보십시오. 5월달은 어떻게 행사가 많은 달인지 정말로 많은 기념하는 날이 있더라고요. 5월 5일 어린이날로 위시해서 오늘 8일 어버이날을 위시해서 또 15일 서성을 날을 또 위시해서 21일은 부부의 날이더라고요. 또 부부의 날을 위시해서 또 세계인의 날, 희귀 질병 치료의 날, 처음 들어봤어요. 하여튼 오늘 저 달력을 보고요, 참 방제의 날, 바다의 날, 정말로 5월은 많은 기념하는 날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가정의 달이라고 하고 계절의 여왕이라고 이렇게 붙였나. 여러분 집에 가셔서 5월달 달력 보면요, 별의별 날이 다 있습니다. 또 석갓 또 한다고 또 하는 날도 있고 이루 말할 수 없는 날들이 많습니다. 그 내용 전체를 딱 묶어보면 뭐냐, 사랑하고 존경하고 아끼고 귀하게 여기라는 내용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옛날에 한 부모가 10아들을 기르고 양육하고 있어도, 기르고 양육할 수 있어도 10아들이 할아버지를 못 모신다는 말이 있어요. 그게 옛말입니다. 그게 할아버지는 10아들을 거느리고 잘 교육시킬 수 있지만은 아들 많은 10이나 되는 아들은 한 아버지를 봉양하기가 어렵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우리 아버지가 이 땅에 수많은 자식들을 사랑하는데 특별히 사랑하는 자식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랑하는 자식.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자식들 중에도 과분하게 감격스러운 말씀을 해 주신 말씀이 성경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랑하는 자, 하나님께서 특별히 잊을 수 없는 자가 누구냐라고 하면은 본문에 야곱과 이스라엘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야곱과 이스라엘은요, 창세기에 있는 그 야곱, 약복강가에서 하나님과 씨름하고 승리의 이름을 얻은 그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미 그 야곱과 그 이스라엘은 옛날 벌써 이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오늘 여기에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잊지 못할 사람. 여러분요, 우리 죄 많은 인생이 잊지 못할 분, 위에 존경해야 될 분들이 있는데, 아니 창조주 하나님께서 잊지 못할 사람, 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기에 잊지 못할 사람입니까? 무엇을 했기에 이렇게 잊지 못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까요? 아주 귀중한 분, 아주 은혜를 베풀어 준 분, 희귀함, 이런 물건, 이런 건 우리가 잊지 못한다고 그랬는데, 이 하나님께서 본문에 야곱이라고 부르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습니다. 이 이름을 가진 자는 잊지 못하시겠다. 오늘 여러분이 이 구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를 잊지 못해.
여러분, 나를 잊지 못해. 여러분은 야곱이 돼야 되고 이스라엘이 돼야 됩니다. 왜냐하면 요 앞장에 보면 1절에 43장 1절에 보면 야곱을 창조하셨다. 이스라엘을 조성했다고 하나님이 만드셨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창조했느냐? 쓸 데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쓰실 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이 44장 1절에 보면 나의 택한 야곱 이스라엘이라 그랬습니다. 나의 택한 야곱 이스라엘이라. 너를 지으며 모태에서 조성했다고 해서. 여러분, 우리 어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나를 낳아주었지만은 정말로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우리가 태어난 겁니다. 왜 그래요? 왜 이 이름을 붙여줬습니까? 할 일만은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뜻을 맡겨서 부탁한 일이 너무 부탁한 일이 크기 때문에 하나님은 잊을 수가 없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아끼시고 하나님이 잊지 못하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유는요, 사명 때문입니다. 사명 때문에 천하를 주고도 안 바꾸겠다고 얘기했고요. 하는 사명 때문에 천하보다 귀하다고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야곱을 말하기 전에 창세기 25장 가면 야곱의 출생이 나옵니다. 그 야곱의 출생을 말씀하시고 여기는 예언적인 야곱입니다. 거기는 역사적인 야곱이죠.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여러분 결혼해가지고 자식이 없으니까 여자가 자꾸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자식을 달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냅대 자식 준다며 준 것이 쌍둥이를 줬습니다. 근데 쌍둥이를 줬는데 하나는 털이 많고 몸이 붉고 하나는 매끈매끈하고 아버지 닮았고 하나는 짐승을 닮았습니다. 몸이 붉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빨갱이의 원조가 여기입니다. 그 원조 올라가면 붉은 용입니다. 그래서 죄를 붉다 그러죠. 왜 죄를 붉다고 그러느냐? 용의 색깔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을 잉태케 하시고 리브가의 몸에서 두 형제가 나게 했는데 하나님은 먼저 난 자식 에서는 취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뒤따라 나온 야곱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었습니다. 여러분, 어미 뱃속에서 여러분 임신한 여인이 뱃속에서 아기가 논다 그럽니다. 그런데 리브가는 논다 그러지 않냐고 아기가 싸운다 그랬습니다. 어미 뱃속에서 이것들이 싸우면 어떻게 싸우겠습니까? 뭐 이단 옆치기가 들어오겠습니까? 발길질을 하겠습니까? 근데 어머니가 잘 수가 없어. 너무 이 뱃속에서 막 치고받고 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그럼 도대체 선물로 주셨는데 이 웬일입니까? 그러니까 두 국민이 그 속에 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쌍둥이를 놓고 두 국민이라는 이런 말한 적이 여기밖에 없습니다. 두 국민이 네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거기서 나누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럼 나누어질 때 싸움으로 나누어지기 시작합니다. 뱃속에서 싸움이 결판 안 났으니까 나가지 말고 결판 나고 나가라 그러니까 그냥 에서가 나오니까 나가지 말라고 붙들고 슉 같이 나와버렸습니다. 그 싸움이 지금까지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요, 좌쪽 이 세력은 전부 붉은 쪽의 세력, 붉은 용 쪽의 세력입니다. 그래서 그 계통을 올라가면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얼마나 죽인지 모릅니다. 이게 다 에서 계통이거든요. 붉은 용의 계통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을 집중적으로 사랑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9장 여러분 보면 뭐라 그랬습니까? 이미 선도 악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때에
9장 13절에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한다. 여러분, 이렇게 신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편벽된 신이 어디 있습니까? 선도 모르고 악도 모르고 죄도 짓지 않는데 하나님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 뒤에 보면 이거는 내 마음이다 그랬습니다. 너희 아무도 간섭하지 말아라. 이거는 내 마음이다. 오늘 여러분, 그 야곱이 이스라엘 된 그것을 가지고 여기 오늘 야곱아 이스라엘이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나는 못 잊어. 여러분, 신이 여러분을 못 잊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무엇 때문에 못 잊을까 나를. 여러분요, 집에 가서 거울을 보십시오. 저도 거울을 꼭 교회 올 때 넥타이 맬 때 보지요. 거의 안 보려고 그럽니다. 왜? 이 모양새가 점점 찌그러져 있어요. 우리 연세 많은 분들, 우리 집 사람이 늘 그래. 하나님, 저하고도 그래. 우리 교회 이미 연세 많은 분들이 많이 나오는데 다 저분들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저분들이 함께 주인 나라 가도록 기도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우리 연세 많은 분들을 늘 챙기더라고요. 그런데 내가 늙어지고 내가 오종종해지고 생각이 좁아지고 보는 것이 확실치 않아도 하나님께서 못 잊겠다고 하는 사람이라면, 못 잊겠다라고 하는 사람이라면 무엇 때문일까 이 말이죠. 무엇 때문일까? 모든 인류를 다 하나님이 지었다고 하지만은 그 중에 천하와 바꾸지 아니할 자가 있고 온 세상과도 내가 안 바꾸겠다. 온 천하보다 내가 귀하게 여기겠다. 귀하게 여기겠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나라와 민족을 다 죽이더라도 나는 너를 살리겠다 그랬습니다. 왜? 사명 때문입니다. 사명은 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명은 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길 자를 미리 예정해 놓고 그 종을 훈련을 시킵니다. 여러분요, 내가 받는 훈련을 원망하지 말고 잘 이겨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을 하나님이 뱃속에서부터 사랑한다 해놓고 그 출생할 때부터 야곱이 많은 축복을 받고 그 축복을 하나님이 지켜주겠다고 했는데 야곱이 가는 길은 꽃길이 아니었습니다. 시련과 환난과 역경과 많은 어려움을 겪고 야곱이 큰 축복을 받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그와 같이 본문에 야곱아 이스라엘아 이 일을 기억해라, 이 일을 첫째 한 가지 기억은 하나님이 너를 지었다. 이거 기억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왜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지었었느냐. 두 번째는 나중에 이 얘기하겠습니다. 사명 때문에 너를 지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사야 49장 6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네가 나의 종이 되어 야곱 지파를 일으키며, 여기 예언이에요. 야곱 지파를 어떻게 일으킵니까? 계시록 7장 보면 이스라엘 12지파를 인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야곱 지파를 일으키며 이스라엘 중에 보존된 자를 돌아오게 하는 것은 오히려 경한 일이라.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 어디에 있든지 이 백성을 돌아오게 하는 일은 경한 일이라. 그래서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이사야 60장입니다. 내가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나의 구원을 베풀어서 딱 끝까지 이르도록 하겠다. 요게 1차 십자가 정의는 사도들의 역사라고 생각하면 2차 역사는 신혼의 날에 오늘 종들을 놓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60장에 보면 일어나라 빛을 발해라. 온 세상이 캄캄하지만은 여호와의 빛이 내 머리 위에 임했기 때문에 세계 열방이 너를 보고 찾아올 것이다. 이게 지금 일어나려고 들썩거리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나타날 때가 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 내 자신을 한탄하지 마십시오.
내 자신이 너무나 비굴하다고도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마른 막대기와 같은 사람에게도 능력을 주시면 천하를 호령합니다. 아론의 상난 지팡이는 죽은 지팡이에요. 다른 모든 지파장들은 아무 표가 없었습니다. 아론의 지팡이만은 바싹 마른 지팡이가 어떻게 물이 오르고 싹이 나고 잎이 피고 꽃이 피어서 열매가 여는 것. 아론의 상난 지팡이에게만 그렇게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상난 지팡이 다 자기 것이라 할까봐 표를 다 하라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마른 막대기 같은 우리지만은 참 볼품 없습니다. 가치도 없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돈하고 묶어서 씌워놓으면 돈만 빼가지고 우리는 버려버린다고요. 쳐다보니까 쓸 데가 없어.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사명 때문에 여러분을 못 잊어요. 오늘 여러분 예배 드리고 가시면서 집에서라도 여러분, 미국 대통령이 못 잊어서 전화 한 통 하면요 동네가 야단납니다. 근데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 삼라만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가 너 못 잊겠다 그러면요, 남은 알아주지 않아도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야.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잊음이 되지 않는다면 얼마나 축복입니까? 저 갈대아 우르에서는 아브라함을 하나님이 찾아와서 복을 주겠다고 밤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게 하시겠다고 하면서 그가 많은 시련을 겪고 난 다음에 믿음의 조상이 됩니다. 여러분, 시련 없이는요 사람이 온전한 사람이 되지 않습니다. 시련 속에서 다듬어지고 시련 속에서 내가 깎여지고요. 여러분요, 많이 다듬어지고 깎여진 사람은 대화가 다릅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다듬어진 말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놓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내 친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요, 하늘의 모든 천군 천사들 24장로들 내 영물들이 있어도 그들은 나의 친구라 소리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상을 섬기는 집안에서 살아가는 그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이런 축복과 이런 약속을 해놓고 나의 벗 아브라함 그랬습니다. 나의 벗 아브라함. 여러분, 여기에 야곱을 향하여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식 자손아 그랬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영적으로 야곱이요 이스라엘이 된 줄로 믿습니다. 너는 나의 종이라. 여러분, 종은요, 종은 주인의 뜻을 잘 알아줘야 됩니다. 주인의 눈빛만 봐도, 주인의 기침 소리만 들어도 그 종은 주인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렇게 잘 알려고 하면요 많은 접촉이 있어야 됩니다. 접촉이요. 여러분, 강아지를 길러보니까요, 야구르트 아줌마가 오는 거, 택배 아저씨가 오는 거 다 알아봅니다. 오지마! 그래 막 짖습니다. 근데 제가 올 때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집사람은 엘리베이터도 타도 당신이 온 줄 알고 문 앞에 꼬리를 설렁설렁, 이 주인이 왜 빨리 안 들어오나. 여러분, 발걸음을 들어도 아는 정도가 되는 것은요 접촉이 참 많다는 소리입니다. 종은 너는 나의 종이라 그랬죠. 주인이 아끼는 종, 주인이 못 잊지 않은 종은요 최고의 축복입니다. 저는 그런 종이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 그런 종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가 못 잊겠다. 내가 홍길동 집사, 홍길동 장로, 저 생기는 아주 고약스럽게 생겨. 그래도 나는 못 잊어. 왜?
내가 마지막 세를 종으로 예정을 해놨기 때문에. 제가 그러죠. 사람은 시원찮으면 바꿔버립니다. 시원찮으면 제거시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원찮은 줄도 아시고 칠뜨긴 줄 아시고 택해놓고 완전하게 만들어 서시기 때문에 절대 하나님은 한 번 결정한 것 안 바꿉니다. 안 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택된 종이 꼭 된 줄로 믿어야 됩니다. 따지고 보면 이렇게 은혜를 입은 종은, 이렇게 은혜를 입은 종은 주인을 못 잊어야 돼요. 주인을요. 참 우리 주인 고마운 분이야. 참 섬세하게 나를 보살펴주고 나를 또 알아주고, 참 내가 주인을 못 잊겠다. 이래야 이게 원칙이에요, 세상살이에. 근데 하나님의 신이 나 너 못 잊겠어. 너 제투성이야. 너 성질 꼬약서로 건드리면 고슴도치 같아. 그래도 나는 못 잊어. 이유는 창세전에 사명을 예정해 놓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명을 가진 종은 못 잊겠다. 자, 그러면 두 번째로 그게 뭐냐? 내가 너를 너무 못 잊기 때문에 너의 모든 죄를 싹 없애버리겠다. 죄를 심판하러 오신다고 하시는 주님이 너 죄는 싹 없애버리겠다. 이게 역사의 기적입니다. 초림의 주님은 죄인을 위해서 오셨는데 재림의 주님은 죄인을 심판하러 오십니다. 그런데 심판하기 전에 너 죄를 싹 없애버렸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주인은 사명을 종에게 맡기기 위하여 생명까지 투자한 종입니다. 하나님이 이 종을 위하여 생명까지 투자하고 종을 위하여 희생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 종을 하나님께서 아끼고 못 잊게 하는지 성경 한번 봐보세요. 22절에 네 허물이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같이 내 죄를 안개에 사라진 같이 도말하였나니. 예? 아무 소리 하지 말고 너는 내게 와서 나 곁에 있으라며. 나 너 못 잊어. 여러분요, 그리운 사람, 보고 싶은 사람하고 항상 있어야 기쁘죠. 사기꾼, 도둑놈, 살인자, 이런 자하고 같이 있어 보면 마음이 불안하지 않겠습니까? 항상 주님은 내가 너를 못 잊고 내가 너에게 투자한 것이 많아. 네가 좀 부족한 것이 있고 모자라는 것이 있어도 내가 너를 선택했기 때문에 너는 나를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않겠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빽빽한 구름이 사라지면요, 사라지고 나면 언제 구름이 끼어 있었느냐 말할 정도로 없어져 버렸습니다. 안개에 사라진 같이. 여러분, 제가 전에 오래됐습니다. 한 10년 넘었습니다. 집회 가면서 목포를 내려가면서요, 서해대교 지나가는데요, 안개주의보는 내리더라고요. 새카만 구름이 낀 것 같아요. 안개가요. 비상라이트를 켜고 가는데 50m 앞으로 안 보여요. 근데 갔다가 올 때 보니까 흔적도 없어요. 안개가 사라진 같이, 안개가 그친 같이 네 죄를 싹 도말했다. 이거는 어떤 법관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요 43장 요 앞장에 보면요, 마지막에 보면은 25절에 하나님이 하는 말씀입니다. 나는 나를 위하여 내 허물을 도말하는 자니 네 과거를, 죄를, 이 말입니다. 기억지 아니하리라. 얼마나 우리를 생각하기에
이런 말을 하셨습니까? 자, 이리 보십시오. 저를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 죄를 도말했다 그러죠? 도말했다는 이 단어를 찾아보면요, 싹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지워버리겠다. 얼마나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길래 과거를 묻지 않겠다. 인간들은 너 과거 있지? 너 과거에 뭐 했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일절 과거를 묻지 않겠다. 얼마나 사랑해야 그렇겠습니까? 과거를 묻지 않겠다. 전과를 지워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의롭다 하신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를 의롭다게 해줘요. 죄를 없이 해주시고. 누가 나를 정죄하겠느냐. 창조주 하나님이 나를 의롭다게 해주십니다. 미가서 7장 19절에 보면요, 우리 죄를 발로 밟고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져버렸다 그랬습니다. 내가 이렇게 사해달라고 던져달라고 하는데 주님이 나를, 여러분, 주님이 우리를 짝사랑하고 만난 거예요. 네? 실패한 주님이 아닙니다. 이 사명 때문에, 이 일 때문에, 마지막 세계 민족을 살려야 되기 때문에 죄를 도말해버렸어요. 지워버렸어요. 여러분, 과거를 안 묻겠답니다.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고 좋아서 죄 문서도, 범죄 문서도 싹 없애버리고, 과거에 죄 있는 모든 전과도 싹 지워버리고요. 여러분 그래서 귀한 분이에요. 이래서 귀한 분이에요. 누구에게만? 이스라엘에게만요. 야곱이 이긴 자가, 하나님을 이긴 자가 야곱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꼭 이기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참, 내 가족은 나를 가끔 잊을 때가 있을지라도 이 하나님은 나를 잊어버리지 않고 계시는구나. 잠잘 때도 나는 잊어버리고 자지만은 우리 하나님은 내 잠자는 곁에서 혼이 자는 잠을 깨우지 않냐고 보고 계시는구나.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자기가 사랑하는 자는요, 진짜 사랑합니다. 그래서 천하 주고도 안 바꾼다 그러지 않았어요? 우리가 뭐가 잘났길래요? 잘난 거 없습니다. 뭐가 유명하길래? 유명한 것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 죽으면 세상 사람들이 통곡하고 그럴 일도 없습니다. 명예가 있습니까? 직위가 있습니까? 가진 것이 있습니까? 세계가 우르르 봅니까? 엊그제 보니까, 어제 방송 보니까 55살 먹는 유명한 여배우가 죽었기 때문에 연예인장으로 뭐 내일 모레 한다고 하면서 그 연예인들이 울고 불고 많이 야단 났더라고요. 그 사람은 연극을 잘하고 배우 역할을 잘한다고 그렇게 이름이 났지만요, 우리는 아무 잘한 것이 없어요. 이제 잘할 역사가 신혼에는 남아 있습니다. 우리의 할 일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 큰 일을 맡기려고요. 너 나 종이야. 다른 데 쳐다보지 마. 나만 보고 있어. 내 너 쓸 거야. 내 너를 쓰려고 하면 너 죄 가지고는 내가 못 쓰겠어. 싹 없애주겠다. 그리고 너는 내 일을 대신 맡아 할 자야. 이렇게 약속하고, 자, 이래놓고 내가 야곱의 죄를 없이 하고 죄를 없이 했더니 하나님이 역사를 하게 되고 산천초모가 춤을 춰라, 춤을 춰. 이야, 이 역사 내가 한 거 아니냐?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오늘 여기 그 다음 구절을 한번 봐보십시오. 23절에 봐보십시오. 22절 마지막에 왜 안개에 사라진 같이, 구름이 사라진 같이, 안개가 사라진 같이 왜 했습니까?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내가 너를 여러분요, 이 구속은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8장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우리까지라도 몸의 구속을 기다린다 그랬습니다. 그렇게 주님 맞이하겠다고 편지를 써보내고 주님 앞에 써야 되겠다고 했는데 돌아갈 때가 다 되고 순교할 때가 되었으니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내가 이제 주 앞에 의의 면류관이 준비됐다고 그랬습니다. 오늘 여러분요, 이 말씀을 듣는다고 해서 다 승리하는 자가 아니라 승리하게 되는 자가 승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속했다. 여러분, 몸의 구속은 창조 이후에요, 이런 역사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이 몸에 구속하기 위해서, 구속을 주기 위해서 모든 죄를 없애줬습니다. 모든 죄를 탕감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를 구속하였습니다. 보세요. 그 다음 분에 23절,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구속의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만물들아 즐거워해라. 만물들아 즐거워해라. 여호와께서 이 일을 행하셨으니 하늘아 노래할지다, 노래할지다. 제일 한 높은 곳에 노래하라 그랬어. 높은 곳에서부터 땅의 깊은 곳, 가장 낮은 곳입니다. 높은 곳에서도 낮은 곳에서도 여호와를 찬양해라. 산들아 산림들아, 모든 산천 초목들아 춤을 추고 노래해라. 그래서 죄송합니다. 로마서 8장 19절 이하에 보면요, 만물이 탄식하며 이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개나리 철쭉꽃, 저 벚꽃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탄식하며 기다리다가 그만 져버렸어요. 이 모든 만물들이요, 여러분, 사막지대의 낙타들이 얼마나 목이 말라 하는지요. 길을 가면서 그 당나귀들이 주인의 짐을 싣고 그 오지를 가면서 여러분 봐보십시오. 저 짐승들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얼마나 기다릴까? 하나님의 나라가 돌아오기를 얼마나 기다릴까? 산천초목이 이 날을 기다리고 있고 모든 동물들이 이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니 죄가 없이 되고 구속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하늘과 높은 곳, 땅의 낮은 곳, 산천초목 산들과 산림 가운데 모든 나무들아 새로운 세계가 왔고 새로운 날의 역사가 일어났으니 춤을 추고 노래하라. 이 말. 주께서 야곱 족속을 구속하시고 모든 죄와 허물을 없앴으니 이제는 새로운 세계가 오고 새로운 축복이 이루어지니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구속받은 야곱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것이 만유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만유를 회복하는 거예요. 회복은 뭡니까? 제가 늘 말씀하지요. 병자가 회복하면 건강입니다. 사업하는 자가 회복하면 성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원상 돌아오는 겁니다. 에덴 동산의 죄로 인하여 망했던 그 역사가 마지막 아담을 통하여 회복합니다. 회복은 죄가 없애 뿌리져야 됩니다. 오늘 이 구절이 그 구절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시록 1장 5절에 보면 이 우리를 나라와 뭘 삼았다? 제사장을 삼았다. 여러분, 우리가요 너무나 과분한 말씀입니다. 너무나 과분한 말씀. 우리가 벌레와 같은 인생이요 초로와 같은 생명인데 이것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이것을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날이 올 때까지 아프면 의사를 찾아가고 병원을 찾아가는 건 여러분요, 우리 똑같은 사람입니다. 죽을 사람이나 영생할 사람이나. 그래서 그 의술을 빌려서 우리가 치료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그 역사지만은 우리가 병원에 몇 번 갑니까? 의사가 병원이 망합니다. 그러니까 망할 사람들 문이 비잡도록 치료하면서 그 틈틈이 우리가 가서 치료하는 거예요. 그래서 치료를 받고 주님 오실 때까지 살아있다가 마지막 이 역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봐보십시오. 응? 여호와께서 또 23절 마지막에 여호와께서 야곱을 구속하셨으니 이스라엘로 자기를 영원하게 하실 것임이니라. 네? 여러분요, 우리 이 몸은요, 썩을 몸, 죽을 몸, 흙으로 돌아갈 몸이지만은 하나님께서 구속함을 주시면 영생하게 되는데, 그래서 베드로 아니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고 썩을 것이 썩지 않음을 입으리로다. 여러분, 이런 성경이 2000년 전에 기록해놨는데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 교회가 없어요. 주님 맞이한다 해놓고 죽어야지 이럽니다. 절대 주님 맞이하기 전에 죽으면 안 됩니다. 주님 맞이해야지. 그래서 주님 오시옵소서. 내가 살아있을 때 오시옵소서. 주님 안 오시면 내가 갑니다. 죽어갑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지 않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오시옵소서. 오시옵소서. 여러분, 구속받은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요, 이 중에서 10명 중에 한 사람이 남고 100명 중에 10사람이 남고 3분의 1이 남는다 소리가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가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그래서 준비할 때에 혼자 준비하는 것보다 함께 준비하는 것이 낫고요, 혼자 가는 것보다 같이 가는 것이 낫고. 그래서 제가 늘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내 혼자 외롭게 쓸쓸하게 가는 것을 주님은 안타까이 여기서 길동무를 만들어 주세요. 길동무요. 여러분, 길동무라는 건 친구예요. 길 가는 친구예요. 얼마나 길동무를 잘 만나야 살아가는 데 편한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길동무를 바꿔주세요. 바꿔줬는데도 길동무끼리 싸우면 안 됩니다. 절대 길동무는요, 그 나라 갈 때까지 동무입니다. 오늘 이 말씀 명심하시고 복받은 야곱과 이스라엘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